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하늘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하루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만명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된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친구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113절에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미워하는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고 왜 시편 기자는 이 두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후에 115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따를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즉 행악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
즉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 여러분, 그것은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그들은 범죄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한 가지 마음만 있었어요.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바람에 혹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또 다른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된 후에 그들이 선택한 마음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마음이 아니라 나중에 끼어든 악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종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죽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여호와가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아니 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뿐이 아니라 그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신앙에서도 실패하게 됐고 그 삶의 자리에서도 어려운 마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4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은신처, 우리의 참된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시고 우리의 방패이신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세상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 같고 그것이 문제 해결을 줄 것으로 여겨지지만 결코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참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마음도 아닌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마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한 마음만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17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 나를 붙들어달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오늘 결단하지만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실 수 있도록, 나는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시지 않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한날도 이 험한 세상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신앙,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승리의 삶을 누리며 참된 기쁨 속에 찬양의 노래로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귀한 신앙을 지키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않는 참으로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